이제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완전하신 나의 주 함께 찬양하며 주일 일부 예배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나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15장 찬송 1절과 4절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 하늘에서 내리사 우리 맘에 항상 계셔 온전하게 하소서. 우리 주는 자비하사 사랑 무한하시니 두려워서 떠는 자를 구원하여 주소서. 우리들이 거듭나서 의미 없게 하시고 주의 크신 구원받아 온전하게 하소서. 영광 주소 영광으로 천국까지 이르러 크신 사랑 감격하여 경배하게 하소서. 아멘.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또한 세상으로 보냄받은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찬양하는 예배자가 됩시다. 이웃을 열심히 구원하는 복음의 증인이 됩시다. 배움을 통해 그리스도를 본받는 성숙한 성도가 됩시다. 한몸 된 교제를 나누는 건강한 지체가 됩시다. 아낌없이 사랑을 실천하는 봉사자가 됩시다. 그리하여 우리 모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성령 충만한 공동체가 됩시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고 공동기도 제목 가지고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환우들에게 치료의 은혜 주시고 또 간호하는 가족들 지치지 않고 마음의 평안 주시기를 기도합시다. 제가 오늘 주보 칼럼에도 썼는데 청년과 장년이 함께 나아가는 예배 또 함께하는 사역으로 더 건강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기도해 주시고 또 고3 수험생들 내일부터 수시 원서 접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선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세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예배 시간을 허락하시고 이 예배를 통해서 주를 만나는 시간, 이 예배를 통해서 당신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공동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합니다. 우리 환우들 주님께서 기억하셔서 치료의 은혜를 주시옵소서. 생과 사가 주 앞에 있는 줄로 믿사옵고 모든 아버지 만병의 아버지 하나님이여 의사가 되시는
우리 예수님의 아버지 하나님이여 강력한 치료의 은혜가 있게 하십시오. 아버지 하나 간호하는 가족들에게 지치지 않게 하시고 마음의 평안을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만 아버지 하나님이여 붙들고 나아가는 귀한 아버지 하나님이여 가족들 되어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청년과 청년이 함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더 이상 아버지 하나님 한 지붕 두 가족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이여 함께 예배도 드리고 함께 사역도 하고 함께 간증도 나누는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로 아버지 미래에 소망이 있고 희망이 있는 건강한 교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일날의 아버지 하나님 시간대가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들에게 힘들다 할지라도 주여 아버지 하나님 잘 감당하고 이제 연습이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청년들을 아버지 하나님 많이 격려하고 아버지 사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고3 수험생들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제 수시 원서 접수하는 일 내일부터 시작합니다. 아버지 그들의 아버지 하나님이여 지금의 형편들과 또 아버지 하나님이여 무부던 아버지 앞길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사오니 우리 주님 인도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들 아버지 하나님 선하게 아버지 그 길을 인도하여 주셔서 아버지 수능 때까지도 하나님께서 아버지 건강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신 사명 잘 감당하고 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시간들 넉넉하게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께 부탁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주가 아버지 주실 줄로 믿으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찬송가부터 하겠습니다. 찬송가 405장 찬송 우리 박수치면서 함께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함께 찬송합시다.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두루 광명하게 비치고 천성 가는 길 편히 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기뻐 찬미 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주의 영원하신 보좌로 팔에 나아갈 때에 안기세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기뻐 찬미 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아멘.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서 주께 더 가까이 나아가기를 원하고 주를 더 알아가기를 소원합니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사랑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아가리. 우리 한 번 더 찬양합니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아멘.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며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니.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아가리. 아멘. 오늘 함께 읽을 하나님 말씀은 열왕기하 말씀으로 같이 보겠습니다. 열왕기하서 1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1장 1절부터 4절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아합이 죽은 후에 모압이 이스라엘을 배반하였더라. 아하시아가 사마리아에 있는 그의 다락 난간에서 떨어져 병들매 사자를 보내며 그들에게 이르되 가서 에그론의 신 바알 세부백에 이 병이 낫겠나 물어보라 하니라. 여호와의 사자가 디셉 사람 엘리야에게 이르되 너는 일어나 올라가서 사마리아 왕의 사자를 만나 그에게 이르기를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어서 너희가 에그론의 신 바알 세부백에 물으러 가느냐? 그러므로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올라간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할지라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다 하라. 엘리야가 이에 가니라. 아멘. 우리 찬양하면서 헌금 봉헌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두 손 들고 찬양합시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왕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라. 하나님 오늘도 귀한 주일 허락하시고 이날은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가 주님 앞에 예배 드려야 되는 날임을 알고 아침 일찍부터 주 앞에 나와 머리를 숙이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주를 만나고 돌아갈 수 있는 예배가 되게 하십시오. 주님의 음성을 듣고
또 내일부터 아버지와 힘차게 또 세상의 날들을 살아가야 되는데 하늘의 아버지 음성을 먼저 듣고 살아가게 하시고 아버지 주님께 붙잡힌 바 된 인생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우리가 부른 찬양처럼 내가 겪는 시험이 아무리 어렵고 힘겨워도 주님보다 크지는 않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문제를 보면 문제가 더 크게 보이지만 문제와는 비교도 되지 않으실 정도로 크신 하나님을 바라본 다음에 문제를 보면 아무것도 아닌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이 믿음을 허락하시사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과 동행하는 삶의 기쁨과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일부터 아버지 하나님도 수시원서 접수하는 우리 고3들, 또 다시 한번 도전하는 우리 청년들 기억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이 은혜를 더하사 그들의 앞길이 주 앞에서 환하게 열려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환우들을 기억하시고 간호하는 가족들까지 지켜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모든 아버지 하나님이여 일들도 주님의 아버지 허락하에 일어난 일들인 줄로 우리는 믿고 하나님이 하실 줄로 믿으며 아버지 하나 끝까지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부터 아버지 하나님이여 청년과 장년이 함께 나아가는 예배 아버지 하나 시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여러 가지 아버지 하나는 이른 시간에 또 예배 드리는 것을 해야 되는 우리 청년들을 기억하셔서 아버지 이 시간들이 연습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아버지 청년과 장년이 함께 나아가는 건강한 교회로 아버지 주님 앞에 잘 세워질 수 있는 우리 행복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귀한 헌금을 구별하여 드립니다. 아버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 중에 주가 주시지 않은 것들은 하나도 없음을 고백합니다. 청지기의 심령을 가지고 아버지 하나님 물질을 다스리며 살아갈 수 있는 아버지 믿음 아버지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께 부탁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도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함께 인사하죠. 하늘 복 받으세요.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네, 하늘 복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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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우리 감사한 거 일일 특세 및 공동체 금식으로 또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들을 힘써 지켜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드리고요. 교회에 또 중보기도 이제 두 가지 중보기도가 있죠. 예, 첫 주간 기도 사역 잘 마쳤습니다. 기도의 삶 기도팀 임원들과 그리고 온라인 기도 팀장님들께 감사드리고요. 특별히 제가 정말 감사한 것은 2주 동안 매일 저녁에 저를 비롯해서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 간절하게 기도해 주신 포에버 어르신들, 그 어르신들이 20명 정도가 2주 동안 매일 7시 반에 모여서 기도를 하시는 것을 보고 제가 너무나 감동이 됐고요. 힘을 얻었습니다. 우리 포에버 어르신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반기 포에버 목장이 지난 금요일에 개강됐습니다. 그래서 70세 이상이시고 금요일 오전 11시부터 1시 30분 정도까지 시간이 되시는 분들 어르신들은 모두 환영하니까 나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주일 예배 시간 안내 지난주부터 이제 광고 드렸는데 이번 주일부터 예배는 9시와 11시에 있습니다. 청년들과 장년들이 함께 나아가는 이 귀한 발걸음에 우리 한 마음으로 힘써 주실 여러분들을 또 축복하고 감사드리고 이제 9시 예배를 1부 예배로 부르고 11시 예배를 2부 예배로 부르겠습니다. 2부 예배는 특별히 이제 헤세드 청년 찬양팀의 찬양 인도로 10시 50분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찬양 시간이 곧 예배 시작 시간이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한 10분 정도만 여러분들이 조금 일찍 11시 예배 나오시는 분들 그렇게 해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3부 예배를 섬기던 샬롬 찬양팀한테 제가 이제는 그만해라 그랬더니 저는 이게 너무나 이게 마음에 짐이었어요. 그만해라, 이게 말이 안 되지. 목사가 이렇게 하라고 해도 저긴데 그만해라. 그래서 시험에 들지 않으실까 그랬는데 오히려 감사하다고 하셔가지고 제가 한시름을 놨습니다. 우리 청년들과 함께 또 3부 예배가 더욱더 에너제틱한 그런 예배가 될 줄로 믿습니다. 다음 주일부터 또 바뀌는 것은 예배 중 공동기도가 대표기도로 진행이 됩니다. 수요 대표기도는 이제 없어지고요. 그 주일날 대표기도로 진행이 되겠습니다. 우리 11시 예배 후에 오늘 11시 예배 후에 청년 모임이 바로 본당에서 있습니다. 그래서 주일학교 사역으로 지금 이 예배를 드리시는 청년들도 이제 11시 예배 끝날 때쯤 되면은 다시 본당으로 올라오셔서 청년 모임에 또 참석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가을학기 3공부 개강 9월 22일부터 개강해서 QR코드로 지금 신청받고 있습니다. 놀라운 것은 역대 그 최저치의
신청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아픈 거지 여러분들이 아픈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쉰다고 여러분들도 쉬시지 마시고, 생명의 삶, 물론 이제 생명의 삶이 가장 그 포션이 많아서 이제 그게 빠지니까 그럴 수도 있는데, 다른 상공부도 지금 모든 상공부들이 다 뭐 5명 막 이렇게밖에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오늘 많이 신청해 주시고, 생명의 삶 개강은 제가 이제 다음 달 10월 10일이 이제 그 서울 병원을 좀 가는 날인데, 가서 제가 이제 수술을 안 하고 그냥 좀 지켜봐도 된다, 이렇게 또 그 말씀해 주시면 10월 그 말일쯤이라도 이렇게 생명의 삶 개강해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이 좀 저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하여튼 삶공부 많이 신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제4기 기도가 중심이 되는 교회 온라인 기도 현재 많이 늘어가지고요, 162명 신청해 주시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나 이거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언제든지 QR코드 사용하셔서 그 온라인 기도 뭐 여기 안 나오시고 그냥 집에서 하시는 거니까 함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추석 명절 한 일주일 정도 남았지만은 이렇게 주일이 끼어 있는 것 같아서 다음 주일 못 나오시는 분들 위해서 추석 명절 그 가정 예배 안내지 만들어 놨으니까 필요하신 분들 가져가시 바랍니다. 예배당 관리, 이런 거는 좀 이렇게 광고 드리기가 좀 부끄러운 일일 수도 있는데, 본관 소그룹실, 특히 교육관 소그룹실이 사용 후에 쓰레기가 많아요. 이렇게 그 커피 같은 것도 그냥 놓고 가시는 분들도 있고, 그래서 제가 그 청소년부하고 그다음에 유초등부 부사역자들한테 아이들 이 분리수거 좀 똑똑히 이렇게 분명하게 교육 좀 시키세요, 이렇게 했더니 그 다음 주에 오는 말이 뭔지 아세요? 우리는 커피 안 먹어요, 이러고요. 커피 먹고 그거를 플라스틱 통에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커피 안 먹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뜨끔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아이들 문제가 아니라 어른들도 이제 무심코 그러셨겠죠. 그러니까 여러분은 조금 신경 써주시고요, 분리수거에 조금 더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교우 소식, 우리 장례 치앙라이 목장의 남현웅 목녀님 모친께서 별세하셔서 장례 잘 마쳤습니다. 우리 이현서 집사님 성서 유니온 목장 선택하시면서 등록하셨습니다. 우리 싱글의 정지영 목자님께서 드디어 개업을 하십니다. 그래서 카페 상호는 이제 핑크 엄브렐러고요. 그 반석역에 가면은 이제 스타벅스도 있고 그 투썸 플레이스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 골목 이제 맞은편에 그 개업을 하게 됐습니다. 추석날 월요일 다음 주 월요일이죠. 그때 이제 가 오픈을 하고요. 2주 후에 진짜 오픈을 하는데, 개업 예배가 이번 주 토요일 11시에 있습니다. 여러분 함께 하시길 원하시는 분들은 나오셔서 함께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주보에는 없는데요, 대입 준비. 그래서 내일부터 수시원서 접수하는 우리 명단 이렇게 쭉 써 있습니다. 여러분 보시고 이제 기도해 주시고요. 특별히 이제 이 명단에는 없지만 내 손자도 이번에 보는데, 또 내 친척 중에서 보는데 기도 부탁하실 명단이 있으시면 오간수 목사님께 이렇게 전달해 주시면 우리가 함께 이제 다 취합되는 대로 또 배너도 만들고 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광고 드리고요. 지난주 선고함송 같이 해보겠습니다. 지난주 거 시작. 요한복음 4장 14절 말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외우신 분들은 한번 눈 감고 하겠습니다. 시작. 요한복음 4장 14절 말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이번 주 겁니다. 같이 읽죠. 시편 138편 3절 말씀. 내가 간구하는 날에 주께서 응답하시고 내 영혼에 힘을 주어 나를 강하게 하셨나이다. 아멘. 우리 찬양하면서 호산나 찬양대 등단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함께 우리 축복하며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문제가 없는 개인은 없습니다. 문제가 없는 가정도 없고 문제가 없는 교회도 없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을 인생의 문제를 만난 성도에게라고 정해봤는데, 즉 예수를 믿는 성도라고 해서 문제가 없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잘 믿고 또 바르게 믿는다고 해서 문제가 우리를 피해가지 않습니다. 성도의 삶의 여정 가운데서 또 다양하고도 어려운 문제를 만나죠. 극복할 수 없을 것만 같은 큰 산을 만나고 나를 집어삼킬 것 같은 파도를 만납니다. 일단 이 사실을 인정해야 합니다. 신앙을 가지면 문제가 없는 형통한 인생 산다라고 생각하는 이상 우리들의 신앙생활은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하나님이 나한테 이러시지? 혹은 내가 이렇게까지 해드렸는데, 내가 이렇게까지 해드렸는데 어떻게 나에게 이럴 수가 있지? 이런 방향으로 나아가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신앙인이란 문제를 안 당하는 사람이 아니고 인생에서 맞닥뜨리는 문제를 말씀으로 해석하고 믿음으로 풀어나가는 능력을 갖춰가는 사람, 이 사람이 신앙인이지 문제가 없는 형통한 인생을 사는 사람이 신앙인이 아닙니다. 이 말에서도 갖춰가는 이라는 말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평소에 잘 준비했다고 해서 단번에 고난의 산도 넘고 파도도 넘고 그러지 못합니다. 넘어지면서 배우고 실패하면서 보충해 나가는 겁니다. 운동한다고 하루아침에 우리가 짱짱한 근육맨이 되는 것이 아니듯이 신앙의 근력도 고난을 통해서, 문제를 통해서 점점 튼튼해지는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오늘은 열왕기상 마지막 단락과 열왕기하 첫 장에 걸쳐 나오는 아하시야라는 인물을 좀 반면 교사로 삼아서 인생의 문제를 만난 성도가 어떻게 그 문제를 다루며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잠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북이스라엘을 우상 숭배로 이끌었던 그 못된 왕 아합이 죽은 뒤로 이스라엘은 대내적으로 어려움에 봉착했습니다. 우선 대외적인 어려움은 본문 1절에 나오죠. 아합이 죽은 후에 모압이 이스라엘을 배반하였더라. 이 모압이라는 나라는 원래 다윗 시대부터 이스라엘의 속국이었어요. 사무엘 하를 보시면 그 다윗이 또 모압을 쳐서 모압 사람들이 다윗의 종들이 되어 조공을 드렸다 이렇게 나오죠. 이제 그때로부터 이제 아합 때까지 쭉 이스라엘의 속국이었다고요. 그런데 아합 왕이 길랏 라못 전투에서 참패하고 죽자 이제 그 틈을 타서 모압이 이스라엘한테 이제 반역을 한 거죠. 대내적인 어려움은 뭐냐면 아합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된 아들 아하시야가 갑작스런 큰 사고를 당한 거예요. 본문 2절 보시면 아하시야가 사마리아에 있는 그의 다락방 난간에서 떨어져 크게 다쳤다. 한 나라의 왕이 이런 사고를 당했으니까 나라가 이제 어수선해졌겠죠. 성경은 1절과 2절 연속적으로 이렇게 이스라엘의 대외적이고 대내적인 어려움을 연달아 이야기하면서 아하시야 왕 한 사람만 병든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나라는 이렇게 대내외적으로 총체적으로 병들어가고 있었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모압이 배반을 하고 왕이 병들고 그런 게 문제가 아니었어요. 정말 문제는 뭐였냐면 이런 어려움 가운데서 그 왕이 보인 반응이 문제였다는 거예요. 2절 이어서 보시면 그래서 그는 사절단을 에그론의 신 바알세붑에게 보내어 자기의 병이 나을 수 있을지를 물어보게 하였다. 이렇게 나옵니다. 에그론은 지도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제 북이스라엘을 기준으로 보면 남쪽으로 쭉 내려가면 있는 그 해안 가까이 있는 도시예요. 이 해안 지역은 이제 지도에서 조금 더 붉게 표시된 지역인데 여러분 많이 아시는 그 해안가니까 블레셋 땅이거든요. 그 블레셋의 주요 도시가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에그론, 아스돗, 가사, 가드, 아스클론 이렇게 해서 블레셋의 5대 도시 중에 하나가 이제 에그론이에요. 근데 이 에그론을 포함해서 이 5도시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아주 전설적인 도시들이었어요. 왜냐하면 사무엘 당시에 이스라엘이 블레셋과 싸웠을 때 이스라엘이 자꾸 져요. 그러니까 뭐라 그랬냐면 법궤 갖고 와라. 법궤가 무슨 신비한 상자인 것처럼 법궤 갖고 오면 우리가 이길 거다. 그런데 법궤 갖고 와도 졌거든요. 아무 소용 없었어요. 법궤는 블레셋에게 빼앗겼죠. 그런데 블레셋이 그 법궤를 가지고 가는 도시마다 처음에는 아스돗, 그 다음에는 가드, 그 다음에는 에그론까지 하나님이 막 치신 거예요.
독종이 퍼지고 전염병이 퍼지고 나중에는 그 도시 사람들이 섬기는 뭐 다곤신 같은 거 그 우상이 사람들이 건드리지도 않았는데 팔다리가 다 잘리고 내동댕이 쳐 있고 막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하셨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만이 참된 신이라는 거예요. 블레셋의 어떤 신도 하나님을 이길 수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하면 정말 어떤 신이 있고 또 하나님이란 신도 있고 해서 두 신이 싸워가지고 하나님이 이겼다라는 걸로 생각이 되긴 하지만 엄밀히 말하면 세상에 하나님 말고 다른 신은 없는 줄로 믿습니다. 이따가도 말씀드리겠지만 우상은 그런 돌조각, 나무 조각이 아니라 내 자신 안에 있는 어떤 거, 그게 우상입니다. 아무튼 이스라엘은 왕정 초기부터 하나님 한 분만이 이렇게 유일한 신이시고 그들의 왕이심을 하나님은 숱하게 경험하게 하셨어요. 당시에 그 악한 왕 아합 때도 하나님은 그걸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아합하면 떠오르는 선지자가 누구예요? 엘리야죠. 엘리야 하면 떠오르는 산이 어떤 산이에요? 갈멜산이죠. 갈멜산에서 엘리야하고 바알 아세라 거짓 선지자 850명하고 1대 850으로 붙었죠. 그때 하나님은 하늘에서 불을 내리셔서 나만이 이 세상을 다스리는 유일한 신이다 라는 것을 증명해 보이셨습니다. 그 일을 겪은 것이 아버지 아합인데 아하시아가 그걸 몰랐겠어요? 그럼 아하시아는요, 아합이 죽고 왕이 된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합이 그의 말년에 해수로 한 2년 동안 아들 중에서 아하시아를 딱 지목해서 부왕으로 삼았던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교회식으로 말하면 담임 목사가 은퇴하기 전에 후임자와 동사 목사를 한 1, 2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가르쳐줄 거 가르쳐주고 그 다음에 이제 그 후임자가 담임 목사로 부임하는 그런 교회들이 있는데 그런 것과 비슷해요. 그렇게 왕 노릇을 아버지랑 같이 한 사람인데 아하시아가 하나님이 일으키신 그 놀라운 일들을 몰랐을 리가 없잖아요. 아합 시대에 그토록 극심하게 들었던 가뭄, 그 아하시아가 몰랐겠어요? 하나님이 아합 가문에 내린 심판의 경고, 그거 몰랐겠어요 아하시아가? 여러분 아합의 일화 중에요 이런 게 있어요. 하나님이 내가 너를 치겠다 이렇게 엘리야를 통해 경고하니까 아합이 어떻게 했나 한번 볼까요? 21장 27절 아합이 이 모든 말씀을 들을 때에 그의 옷을 찢고 굵은 배로 몸을 동이고 금식하고 굵은 배에 누우며 또 풀이 죽어 다니더라. 저는 이 본문을 읽을 때마다 좀 웃겨요. 그렇죠? 풀이 죽어 다녔어요. 그 악한 왕 아합도 그 순간만큼은 회개했다는 거예요. 풀이 죽어서 힘없이 다녔어요. 그때 마음 약하신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21장 29절 한번 같이 읽을까요? 아합이 내 앞에서 겸비함을 내가 보느냐? 저의 시대에는 내리지 아니하고 그 아들의 시대에야 그의 집에 재앙을 내리리라 하셨더라. 재앙의 때를 연기해 주신 거죠. 이것을 아하시아가 몰랐겠어요? 몰랐을 리 없어요. 그렇다면 말이죠, 자기가 지금 큰 사고가 나서 생사가 왔다 갔다 해요. 그렇다면 이 예언이 생각났겠죠. 이 예언이 생각나지 않았겠느냐. 우리 아버지가 회개했을 때 하나님이 야 그래 너가 정말로 회개하는 것 같구나. 그럼 너의 때는 아니고 너의 아들의 시대에야 재앙 내릴 것이다 라고 하셨는데 그럼 그 말씀이 나에게서부터 지금 시작되는 건가? 그렇다면 나 어떻게 해야 되지? 나도 하나님께 겸비하여 엎드려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 게 정상이지 않겠냐는 거죠. 그리고 이때는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아합 가문 집안 전체의 심판은 유예됐지만 결국 아버지 아합이 길르앗 전투에서 처참한 시체로 돌아온 게 불과 1년도 지나지 않을 때였어요. 이 모든 것을 보고 듣고 한 아하시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하시아는 뭐라고 했다고요? 에그론의 신 바알세붑에게 가서 내 병이 나을 수 있을지 내가 죽을지 살지 그거 알아보고 와라. 사절단을 파견했다는 겁니다. 바알세붑 하면은 정확히 어떤 우상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다만 이제 바알세붑, 제붑은 팔이라는 뜻이고요. 이제 바알이라는 것은 주인이라는 뜻이니까 합치면 파리의 주인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웃기죠? 그런 우상이 있는 것도 웃기고 또 뭐 그럴 듯한 우상에 가서 비르면 모르는데 파리의 주인한테 가서 내 병이 낫겠냐 물으러 이거 좀 이상하다 생각되시겠지만 이제 파리하면 뭐 고대 시대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질병을 이렇게 전염병을 이렇게 불러오는 곤충이니까 바알제붑 하면은 질병을 불러오는 신. 질병을 부르기도 하니까 어떻게 하기도 하겠어요? 다스릴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치료하는 신을 뜻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뭐 다른 해석자들은 신약 시대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귀신의 왕 하면 누굽니까? 어떤 존재죠? 바알세불이죠. 이거를 성경 기자가 좀 조롱하는 투로 바알세붑이라고 그냥 표기를 한 것이 아닐까? 뭐 이렇게 말하는 학자들도 있어요. 아무튼 중요한 것은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지독한 우상 숭배자였던 아하시아는
이 같은 인생 최대의 위기를 만났으면서도 하나님이 아니라 우상을 찾았다. 그 우상이 어떤 건지는 잘 모르겠지만 우상을 찾았다라는 거예요. 이야기는 재밌게 흘러가요. 본문 3절을 보시면 여호와의 사자가 디셉 사람 엘리야에게 이르되 너는 일어나 올라가서, 여호와의 사자를 보내십니다. 아하시야가 자신의 사자들을 에그론의 바알세봅 신전에게 보내니까 하나님도 당신의 사자들을 엘리야에게 보내십니다. 명확한 대조죠. 아하시야야, 네가 네 사자들을 보내니 나도 내 사자들을 보낼 거야. 그러면 보내시는 거예요. 그럼으로써 누가 세상의 주인인지를 똑바로 봐라 라는 거죠. 바알세봅은 한낱 사람들이 만든 조각상이죠. 여기다 갖다 앉혀놓으면 그냥 거기서 인간이 움직여주기 전에는 꼼짝 못하고 앉아있는 물건일 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뜻대로 모든 것을 움직이시는 분이십니다. 아하시야가 자신의 사자들에게 바알세봅에게 갔다 와라 명령하니까 하나님도 자신의 사자들에게 엘리야에게 갔다 와라 라고 명하시죠. 아하시야의 사자들이 찾아가는 바알세봅은 인간을 위해서는 아무것도 못하는 물건, 우상일 뿐이었지만 하나님의 사자가 찾아가는 엘리야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목숨을 걸고 순종하는 하나님의 종이었습니다. 여러분, 인간의 생사화복을 다스리는 분은 우리가 신뢰하고 경배하는 여호와 하나님 오직 한 분뿐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사도행전 17장 25절에 바울 사도의 말씀이었어요. 같이 한번 읽을까요? 또 하나님께서는 무슨 부족한 것이라도 있어서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분은 모든 사람에게 생명과 호흡과 모든 것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만이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신다 라는 것을 깊이 깨달으신 적이 있으실 거예요. 의사가 이제 돌아가신다고 가족들 다 부르고 마지막 인사하라고 임종면회를 시켰는데도 하나님의 때가 아니면 그 인생이 연장되는 거예요. 저는 지난 2달 동안 아버님을 통해서 이 사실을 뼈저리게 느낀 2달이었습니다. 아니, 오늘 우리가 숨을 쉬고 살아가고 있는 것도 하나님께서 우리 생명을 연장시켜 주셨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이 주권을 인정하는 것이 겸손이고 믿음입니다. 여러분, 인간의 생과 사가 하나님 손에 달렸다면 하나님이 그 택하신 자녀들의 인생은 어찌 돌보시지 않겠습니까? 생과 사가 그분의 손에 달렸는데 어떻게 그 사랑하는 자녀들의 인생길을 책임져 주시지 않겠습니까? 우리 자녀들 이제 이번 주부터 고3들 수시원서 접수를 합니다. 우리 청년들은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임용고시부터 또 여러 가지 시험을 치릅니다. 특별히 오늘 이 자리에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여러분들의 인생길은 우리의 생과 사를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께서 이미 인도하고 계신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성도가 인생의 문제 만났을 때 필요한 것은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 주권 속에 있는 나를 향한 하나님의 한결같은 사랑과 원대한 계획을 인정하는 것, 이것이 바로 인생의 문제를 만났을 때 가져야 될 성도의 첫 번째 모습이에요. 여러분, 아하시야가 바알세봅을 찾은 이유가 뭐겠습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우상이 정말 질병을 다스리는 우상이다라고 알려져 있는 우상이었다면 그 우상이 자기한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을 것 같아서였겠지요. 즉, 그는 인생의 문제를 만났을 때 하나님보다 그 우상을 더 의지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서두에서 말씀드렸듯이 우상은 돌조각, 나무조각이 아니라 위급할 때, 인생의 문제에 맞닥뜨렸을 때 내가 가장 먼저 찾는 거 있죠. 내가 가장 먼저 찾는, 그게 우상이에요. 그게 내가 가장 의지하는 것이니까 가장 먼저 찾았겠죠. 그게 내가 가장 믿는 거니까 가장 먼저 찾았겠죠. 그게 내 우상이라. 그러니까 우리는 난 기독교 신자니까 난 우상 숭배 안 해요, 자신 있게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자를 엘리야에게 보내셔가지고 너 빨리 가가지고 아하시야의 명을 받들고 에그론으로 가는 신하들을 만나서 이렇게 얘기하라. 그렇게 이제 3절이죠.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어서 너희가 에그론의 신 바알세봅에게 물으러 가느냐? 여러분, 엘리야가 이 말씀에 순종해서 이제 가서 왕의 신하들 가는 길에 딱 만나가지고 이 얘기를 할 때 뭐 이렇게 좀 망설이면서 했겠어요? 쭈뼛쭈뼛하면서 했겠어요? 아니죠. 추상 같은 목소리로 호통을 치면서 너희들이 어디 하나님 무서운 줄 모르고 에그론으로 가느냐? 이렇게 말했겠죠. 그러면서 너희 왕한테 가서 뭐라고 전하라 그러죠? 6절. 그러므로 너는 네가 올라간 누운 그 병상에서 일어나 내려오지 못하고 분명히 거기에서 죽고 말 것이다 라고 전해라 라고 했죠. 여러분, 성경은요 우리에게 묻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읽는 여러분은 어떠세요? 이렇게 묻는 거죠. 여러분은 지금까지의 인생 중에서
엘리야가 아하시야에게 소리 높여서 말한 것 같은 그런 호통을 하나님께로부터 들어본 적은 없나요? 묻는 거죠. 내가 다 알아서 할 건데 왜 이리 호들갑이냐고. 내가 다 알아서 할 건데 왜 이리 인간적인 방법을 쓰냐고. 왜 이렇게 나를 믿지 못하느냐고. 하나님이 큰 소리로 말씀하시는 것 같은 적은 없으셨나요? 이렇게 묻는 거죠. 아하시야, 그 이름의 뜻이 너무 좋아요. 하나님이 붙드신다. 성도도 그런 뜻의 사람이거든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붙드셔야 살 수 있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포도나무 대신 그분께 붙어 있어야 살 수 있는 사람들이 성도예요. 그러지 않으면 속절없이 무너지고 추락하는 연약한 사람들이 우리예요. 그런데 그런 인생이 하나님이 아니라 바알을 붙들려고 하니까, 그런 인생이 하나님이 아니라 세상을 붙들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 얼마나 마음이 아프시겠어요. 여러분, 가파른 산에 올라갈 때 뭐라도 붙잡아야 된다면 튼튼해 보이는 걸 붙잡지 풀 같은 거 붙잡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서 하나님 아닌 것들은 다 풀입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4P, 쾌락, 명예, 권력, 물질 다 풀입니다. 성경은 인생 자체가 풀이라고 말했습니다. 풀이요 안개니라. 그런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 붙들어야지, 하나님 아닌 것을 붙잡으면 어떻게 되냐면 그 붙잡은 것이랑 함께 추락하는 것이 인생입니다. 쾌락을 붙잡으면 쾌락과 함께 추락하고요, 권력을 붙잡으면 보세요, 권력과 함께 추락하고요, 돈을 붙잡으면 그 돈과 함께 추락하는 것이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질문은 뭐냐면, 그럼 하나님 붙든다는 것이 뭐냐 이거예요.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도 어떻게 붙잡아요? 만져지지도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붙들어요? 그게 오늘 본문의 엘리야가 보여주는 거죠. 풀 같은 세상을 붙든 아하시야와 달리 하나님을 붙든 하나님의 종 엘리야가 보인 반응이 하나님을 붙드는 게 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4절 끝을 볼까요? 엘리야가 이에 가니라. 세 번역으로 볼게요. 엘리야는 천사가 시키는 대로 했다. 하나님이 가라고 하니까 군말 없이 간 겁니다.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 가라 그러니까 토달지 않고 시키는 대로 합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을 붙든다는 말인 줄로 믿습니다. 인생의 문제를 만난 성도가 해야 할 두 번째 것, 하나님을 붙드는 겁니다. 제가 자주 말씀드리는 것이 있는데, 신자는 종교 생활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 신앙 생활을 하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신앙 생활이라고 한다고 해도 여러분, 신앙 생활이 뭐예요? 이렇게 물어보면 이게 상당히 추상적이에요. 대답을 잘 못해요. 그래서 이 말을 거꾸로 해야 더 맞아요. 신앙 생활, 그 앞뒤 두 글자만 바꾸면 뭐예요? 신앙 생활, 생활 신앙. 그러니까 신앙 생활은 생활 신앙이라고 해야 더 맞아요. 우리의 일상 생활에서 신앙하라 이겁니다. 우리의 일상 생활에서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믿으라라는 겁니다. 교회에 와서만 믿는 거 말고, 기도할 때만 믿는 거 말고, 성경 읽을 때만 믿는 거 말고, 우리 생활에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 그게 신앙생활이라고요. 그 신뢰에서 뭐가 나와요? 순종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이 정말 누구를 신뢰한다고 해보세요. 그럼 그 사람 말이면 다 하고 싶잖아요. 정말 신뢰한다면. 그리고 실제로 100%는 다 못하지만 그래도 그 사람 말이라면 좀 뭐 흉내라도 내보고 그러지 않나요? 저는 그 학창 시절부터 별명이 교과서였어요. 저는 때때로 나쁜 말로 하면 나쁜 말로 하면 잔머리, 좋은 말로 하면 번뜩이는 아이디어. 이런 거가 있는 사람이 정말 부러워요. 솔직히 저는. 그러니까 이런 사람 있잖아요. 꼭 그렇게 해야 돼요? 꼭 그렇게 해야 되나? 이렇게 반문을 하는 사람들 있죠. 저는 내가 이게 안 되니까 부럽거든요. 저는 그냥 배운 대로 시키는 대로 하는 스타일이라서. 그래서 이제 단점은 좀 발전이 없는 거. 그런데 제가 배운 대로 할 때 저에게 배움을 주신 사람은 제가 어떻게 하는 사람이겠어요? 내가 존경하는 사람이거든요. 내가 신뢰하는 사람이거든요. 그 사람 말이면 파츠로 매주를 쓴다고 해도 나는 믿는 사람이거든요. 그렇게 그 사람을 믿으니까 그 사람 말이면 저는 토달지 않고 해요. 어련히 다 생각이 있으시겠지 뭐. 그래서 제 생각은 없어요. 그냥 그분이 하라는 대로 해요. 어련히 뭐 다 자기가 해보고 나보고 하라 그랬겠지. 그리고 나는 하거든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과 성도 사이에 있어야 될 신뢰와 순종의 관계예요. 성경은 아하시야의 죄목을 뭐라 그러냐면 불신앙과 불순종이었다, 이렇게 말하는 거거든요. 인생의 문제를 만났을 때 하나님 신뢰하지 않았잖아요. 그 사람이 신뢰하지 않았으니까 순종하지 않았잖아요. 불신앙과 불순종, 그게 아하시야의 죄목이었습니다. 그렇다면 결론은 뭐예요? 인생의 문제를 만난 성도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을 향한 신뢰에서 나오는 순종이다 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붙든다는 것이
하나님이 어디 못 가시게 붙들고 그런 거 아니에요. 하나님 나에게 복 주세요라고 붙들고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께 순종하는 거, 그것이 하나님을 붙드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인생의 문제를 만난 성도에게 두 번째 있어야 될 거. 제가 오늘 쓴 칼럼 제목은 싱글들과 함께 내딛는 위대한 발걸음이죠. 즉 예배에서부터 같은 예배를 드리며 이제 나아가 보자라는 거예요. 이 주보 칼럼보다 상당히 더 긴 글은 우리 청년들과 제가 가장 먼저 공유를 했고, 어제는 우리 목자 목녀 단톡방에서도 제가 공유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싱글 초원에 대한 저의 생각이라는 어떤 그 제하의 글이었지만, 이것은 싱글 초원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의 미래에 대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생각과 꿈에 관한 글이었기 때문에 다 공유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제게 주신 생각이고 나에게 주신 꿈이지 모든 청년들과 성도들이 다 동의가 되는 것은 아닐 거라고요. 하지만 제가 너무 감사한 것은 저의 이런 생각에 우리 청년들이 마음을 열어 주었다는 것입니다. 힘들지만, 불편하지만, 낯설지만 목사님 한번 해보죠. 장년들도 마찬가지예요. 자신이 드리던 예배 시간을 옮겨야 되는 것, 혹은 예배 스타일이 조금 달라지는 것, 이 불편하거든요. 하지만 하나님이 더 큰 비전을 보여주시면서 가라고 하실 때 엘리야처럼 순종하며 가는 것, 이게 하나님을 붙드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럼 물론 하나님이 엘리야 보고 가라고 하셨을 때 그가 순종한 것을 제가 여러분에게 말해서 우리가 순종한 거에 비유하는 것이 좀 논리적 비약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신앙의 공동체에게는 하나님께서 리더에게 비전을 주시고 구성원들은 그 비전에 순종할 때 그 공동체에 복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인생의 문제를 만난 성도에게인데, 그 문제라는 것이 꼭 심각한 문제만이 아니에요, 여러분. 병들고 사업 망하고 그런 게 문제, 그런 것도 문제지만 이것만이 아니라 이렇게 나의 일상적인 루틴을 바꾸는 거, 나의 취향을 바꾸는 거, 이것도 문제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어제 일부 예배 나오신 분들한테는, 이제 우리 교회에서 일부 예배 주로 나오신 분들한테는 제가 한 사람 한 사람께 다 전화를 드렸습니다. 이해해 주실 수 있나요? 그러니까 일부 나오시는 분들은 또 일부만의 그 어떤 좋은 점이 있으니까 나오는 건데, 이걸 이제 9시, 11시에 나오라니까 이거 루틴이 바뀌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힘들 거예요. 취향을 바꾸는 것. 하지만 그럴 때 성도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한번 순종해 보는 거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시아의 신하들은 엘리야의 말을 듣고 왕에게 돌아갑니다. 그들은 자기들 앞에서 추상같이 호통을 친 사람이 엘리야라는 것을 몰랐어요. 1장을 쭉 읽어보시면 몰랐거든요. 그랬음에도 그들은 엘리야 말대로 돌아가가지고 왕에게 그 사람이 말한 말을, 당신 죽을 거다고 왕한테 그걸 전해요. 좀 이상하죠. 이해가 안 돼요. 명색이 어명을 받들고 가는 신하들이, 더군다나 그 사람이 엘리야라는 것을 알았으면 또 몰랐겠지만 몰랐다 그랬거든요. 몰랐는데 모르는 어떤 사람이 아무리 호통을 쳤다고 해도 어떻게 어명을 받들고 가던 발걸음을 되돌아가서 왕에게 갔을까? 이거 좀 이해가 안 돼요. 하지만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아무리 이스라엘이 영적으로 타락했다고 하지만 그래도 국민들 사이에는 하나님에 관한 막연한 두려움 같은 건 남아 있었어요. 그런데 어명을 받들고 에그론으로 가는데 자신들의 앞을 어떤 범상치 않은 사람이 가로막는 거예요. 용모는 그들이 왕에게 와서 보고한 대로 8절, 그는 털이 많은 사람인데 허리에 가죽띠를 띠었더이다. 그래서 털이 많은이라는 말은 실제로 털이 많다는 말이 아니고요, 털이 많은 옷을 입은, 이런 뜻이거든요. 하여튼 기이한 차림새의 사람이 말을 하는데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면서 말을 하는 거죠. 그런데 그 말의 내용이 뭔가 하니까 너희 임금이 곧 죽는다, 가서 그 말 전해라. 그러니까 이거 아무래도 이거 그냥 넘어갈 일은 아닌 것 같다. 그리고 일단 가서 왕에게 상황 보고하는 것이 맞을 것 같아 라고 이제 돌아간 거겠죠. 돌아온 그들은 여차여차 보고를 합니다. 그러자 아하시야는 그 사람 어떻게 생겼는데? 라고 말했더니, 대답을 듣고 나더니 아하시야는 단번에 그 사람 엘리야네 라고 알았다는 거죠. 여러분,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됐겠어요? 그때라도 겸비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하는 거 아니에요? 자기 아버지도 그랬으니까. 하지만 그는 그 악한 아버지도, 그리고 자기 신하들도 가지고 있었던 그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마저도 없었던 불쌍한 사람이었어요. 한 나라의 왕이 일개 평민들도 갖고 있었던 그런 정상적 사고를 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정상적인 사고를 하지 못하니 어떤 결정을 내리냐면 엘리야를 체포하겠다라고 결정을 하고 군사 50명을 엘리야에 있는 갈멜산으로 보내요. 그것도 2번이나 보내요. 2번이나.
그래서 50명 갔다가 다 죽었는데도 또 보내고, 엘리야를 잡기만 하면 하나님이 자기에게 내리시는 화도 막을 수 있을 거다라고 비정상적 사고를 한 거죠. 여러분, 당랑거철이라는 사자성어가 있습니다. 당랑거철. 그 중국 제나라 장공이라는 사람이 사냥을 나가는데 사마귀가 앞발을 들고 수레바퀴를 멈추려고 했다라는 말에서 나온 말인데, 즉 자기 역량을 생각하지 않고 강한 상대나 되지도 않을 일에 덤벼드는 무모한 행동을 가리키는 말이 당랑거철이라는 말입니다. 지금 아하시아가 딱 그렇습니다. 엘리야를 사로잡자, 그래서 하나님의 화를 면해보자. 당랑거철이죠. 열왕기하 1장 본문을 유심히 보면 참 재미있는 것을 하나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뭐냐면 아하시아가 엘리야 잡아오라고 50인 군대를 1차로 보냅니다. 그 군대의 대장인 50부장이 갈멜산 꼭대기에 있는 엘리야에게 뭐라고 합니까? 내려와라. 너 거기 있지 말고 내려와라. 그러자 엘리야가 뭐라고 하냐면, 나는 왕의 말 듣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듣는 사람이다. 그런 나를 내려오라고 하는 너희들에게 하나님이 불을 내려보내실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9절부터 12절까지 제가 이렇게 보여드린 이유는 성경을 읽어보면서 보면 내려오다라는 단어가 무려 6번이나 반복이 돼요. 그러니까 성경을 읽으실 때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라는 것을 볼 때 제가 늘 말씀드린 거죠. 반복되는 것이 나오면 무조건 동그라미를 한번 쳐보시라고. 그래서 그게 많다 그러면 이거 강조거든요. 뭔가를 나타내고 싶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엘리야에게 내려와라, 내려와서 순순히 체포되라고 말한 그들에게 하나님은 불을 내려보내셨다라는 겁니다. 정말 당랑거철이라는 말이 맞습니다. 상대할 사람을 상대해야지, 감히 하나님이 뒤에서 직접적으로 도와주시는 사람을 보고 내려와서 결박을 받으라고 하니까 하나님이 직접 불을 내리셨다라는 것입니다. 아시아 인생에 찾아온 문제가 여러분 엘리야 때문입니까? 엘리야가 막 저주해서 그런 겁니까? 저주해서 병든 겁니까? 아니죠. 아버지 아합 시대에 이스라엘에 그 심한 가뭄이 든 것이 엘리야가 뭐 저주해서 그런 겁니까? 아니죠. 아합의 죄 때문이지 않았습니까? 마찬가지로 지금의 문제도 엘리야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불신앙과 불순종에 빠져버린 아하시아 본인한테 있는 것인데, 아하시아는 자신의 죄를 보지 못했습니다. 자신의 죄를 못 보니까 죄를 지적하는 하나님 말씀이 불편했던 거고, 그 불편하게 하는 말씀을 자꾸 전하는 엘리야를 제거해보자 생각을 한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불편하게 한다면 문제는 하나님에게 있는 거예요? 나한테 있는 거예요? 나한테 있는 거죠. 공부 좀 하라고 하는 엄마 말씀이 성실히 자기 할 일 다 하는 아이에게는 불편하지 않아요. 자기가 마땅히 할 공부하고 있으니까. 하지만 그 말씀이 불편한 아이는 어떤 아이겠어요? 지금 공부 안 하는 아이겠죠. 즉 엄마 말씀이 문제가 아니라 자기가 할 것을 하지 않고 있는 그 아이가 문제겠지요. 그런데 보통 그런 아이는 또 뭐라 그래요? 왜 이렇게 간섭을 하냐고 그러거든요. 내가 다 알아서 해 그러거든요. 알아서 하면 엄마가 왜 잔소리를 하겠어요? 그렇죠? 다은아 그러지? 다 너를 위해서 그러는 거야.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불편하게 다가온다면, 나를 간섭하는 것으로 다가온다면 그것은 그만큼 내가 하나님의 뜻에서 멀어졌다는 거예요. 문제는 하나님이 아니라 나인 거죠. 말씀을 바꾸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나를 바꿔야 되지요. 여러분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성도라고 해서 문제가 비켜가지 않아요. 제가 자주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성도의 고난은 미스테리라는 거예요. 성도의 고난은 미스테리예요. 천국에 가서 물어보셔야 될 거예요. 하나님을 옹졸한 하나님으로 만들지 마세요. 하나님이 너 그렇게 죄 짓고 너 그렇게 나쁜 짓 하니까 내가 병 주겠다, 내가 고난 주겠다, 그리고서 뒤에서 쌤통이다, 그러시겠어요? 난 우리 하나님이 그러실 분은 아니라고 믿어요. 하지만 성도가 인생의 문제를 만났을 때 내가 하나님 앞에서 무엇을 돌아보아야 하는가, 아하시아는 그걸 못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내가 하나님 앞에서 그 고난의 문제를 만났을 때 무엇을 돌아보아야 하는가, 이건 생각한다고 해서 나쁜 건 아니거든요. 저도 이번에 그랬어요. 감사했어요. 오히려 이런 기회로 건강관리를 앞으로 할 수 있으니 감사해야 되겠구나. 동시에 이런 기회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모습으로 더욱 겸비해야 하는지를 많이 생각했어요. 내가 바뀌어야 할 부분이 뭔지 많이 생각했어요. 그러니 고난은 유익이에요. 좀 더 정확히 말해본다면 고난이 유익이라기보다는 고난을 유익으로 내가 만들어 나가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문제를 만났을 때 하나님의 주권 인정하고, 둘째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보고, 그리고 내가 바뀔 것이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고, 이 세 가지 것을 할 때 비로소 그 문제와 고난은 나에게 유익함이 됩니다. 바라기는 오늘 주신 말씀이 우리가 인생의 문제를 만났을 때, 우리가 인생의 문제는 계속 만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문제가 없더라도 인생의 문제를 만났을 때 오늘 주신 말씀 세 가지가 딱 생각이 날 수 있도록 여러분 오늘 세 가지 마음판에 잘 새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지금 고난을 당하고 계신 분들도, 그리고 또 그렇지 않으신 분들도 인생의 문제를 만났을 때 내가 이렇게 한번 살아보겠습니다. 주님 앞에 한번 간절히 구하고, 하나님 이 어려움 잘 이겨낼 수 있는 용기와 힘을 허락하여 달라고도 기도하시고, 또 생각나시는 분이 있으면 그분들을 위해서 중보기도도 하시고, 그런 시간 갖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주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믿음의 주님, 주여 아버지 하나님이여 나의 삶의 주관자가 되시옵소서. 인간의 생각과 사가 주 앞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의 손에 달렸습니다. 주님이 하실 것입니다. 나의 아버지 하나님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주님,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주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아버지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내가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서 뭐가 바뀌어야 하는지 다시 한번 아버지 깨달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아버지 하나님이여 고난 중에 계신 분들은 주가 아버지 하나님이여 인도하시고, 주께서 지키시고, 주님이 아버지 안에 끌어주시는 대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시간에 주님의 말씀 앞에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나를 너무나 사랑하시고 내 인생길에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관자가 되어주시는 주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사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는 저희들 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우리 주님 붙잡아 주시고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인생의 문제를 만난 성도에게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 세 가지 것들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당신의 주권을 인정하겠습니다. 당신의 말씀에 순종해 보겠습니다. 내가 바뀔 것을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 이 세 가지 것들 아버지 마음판에 새겨서 아버지 하나님 지금 고난의 문제를 아버지 통과하고 있는 자들에게 용기를 주시고, 또 어떤 문제를 당하든지 간에 이런 아버지 마음 가지고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번 주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서 아버지 승리하다가 다음 주에 승리의 보고서 가지고 주 앞에 다시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결단 찬송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믿네.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을 나는 알 수 없지만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길을 가리라. 때론 내가 연약해져도 주님 날 도우시니 주의 놀라운 그 계획을 나는 믿으며 살리.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증명 못하는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시니
손 들고 찬양합니다.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증명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심 믿네. 이제는 허물과 죄로 영 죽었던 우리들을 십자가 구속으로 다시 살려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위로 충만하심이 인생의 문제를 만난 성도에게 내가 너의 앞길을 책임져 주리라, 내가 너의 인생길을 인도해 주리라, 내가 너를 붙들리라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안심하고 돌아가는 사랑받는 당신의 자녀분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날 부르실 뜻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증명 못하나 가장 좋은